여러분, 보통 어떤 조직의 리더가 이제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 남기는 마지막 인사말을 한번 떠올려보시죠. 대개는 뭐,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거나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이런 희망차고 따뜻한 말들로 채워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네. 그런데 만약 그 리더가 당장 내일 자신에게 닥칠 엄청 끔찍한 죽음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자기가 떠나고 남겨질 소수의 팀원들이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한가운데 완전히 고립될 거라는 사실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면요? 아, 그 상황이라면 우아한 송별사 같은 건 완전 사치죠. 당장 살아남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치열한 비상생존 매뉴얼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 벼랑 끝의 긴장감 속에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로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류일호 목사님의 연구 자료에서 발췌한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주해와 묵상인데요. 흔히 이 텍스트는 대제사상적 기도라는 아주 무거운 이름으로 불리거든요. 네, 제목부터가 벌써 좀 엄숙하고 무겁게 다가오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걸 박물관 유리관에 전시된 무슨 고대 종교 텍스트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곧 세상을 떠날 리더가 홀로 남겨질 팀원들을 위해 남긴 진짜 그 피를 토하는 심정의 마지막 당부이자 전략 회의록으로 이 자료를 뜯어보려고 하거든요. 좋은 접근이네요. 사실 이 기도가 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이 텍스트의 무게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텐데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약간 그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직책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그 절대적인 신의 영역하고 막 엉망진창인 인간의 현실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 역할을 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와 생존의 무게를 양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장 깊고 두려운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와, 그 무게감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텍스트 속 리더의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신과 세상을 잇는 마지막 방패막이로 서 있는 거거든요. 아,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출정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이 적대적인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버텨내고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인 셈이죠. 근데 리더가 떠난 뒤에 제자들이 마주해야 할 그 현실이라는 게 자료를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자들이 남겨진 세상을 결코 우호적인 놀이터로 보지 않죠. 맞아요. 오히려 굶주린 이리떼, 그러니까 늑대들 한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내가 끔찍이 아끼는 팀원들이 늑대 속을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당연히 그 위험한 곳에서 당장 빼내야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렇죠. 안전한 무균실로 탈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게 리더의 본능 아닐까요? 그런데 텍스트 맥락을 보면 리더의 기도는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막 도피시켜 달라는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오히려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그대로 둡니다. 위험한 곳에서 빼내지 않고 굳이 그 험한 곳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강력한 역설입니다. 쉬움 도피처를 찾는 대신에 그 거친 세상 한가운데 머물면서 악과 맞서 싸워 이기기를 바라는 거죠. 아,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된다 이런 건가요? 네, 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세상과의 단절이거든요.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끼리 평화롭게 돌을 닦고 더러운 세상과는 선을 긋겠다. 이런 태도죠. 아하, 우리끼리 깨끗하게 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 리더의 매뉴얼은 정반대를 지시합니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치열한 침투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의 침투. 아, 자료에 등장하는 소금의 비유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소금 비유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예쁜 양념통 안에 안전하게 갇혀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펄펄 끓는 국물 속이나 막 썩어가는 생선 뱃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하니까요. 맞아요. 들어가서 자기의 결정체, 그러니까 형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녹아내리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부패를 막고 진짜 맛을 낼 수 있으니까요. 양념통 밖으로 던져지는 건 소금 입장에서는 완전 죽음이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논리로 읽히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자료를 보면
제자들에게 늑대 속을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라고 요구하거든요. 네,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솔직히 이 거친 침투 작전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조금 뭐랄까 어울리지 않게 너무 고상한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아, 그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너무 얌전하고 정적인 탓입니다. 하얀 옷 딱 입고 먼지 하나 묻히지 않은 채로 가만히 앉아있는 고립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 거룩하다고 하면 막 속세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요. 하지만 텍스트에서 인용된 독일 성서 해설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진 하나님의 현실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현실이요. 엄청 쉘철적인 느낌인데요. 네, 즉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진리와 거룩은 무슨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현실을 뚫고 나가는 힘이라는 거죠. 무균실에서 혼자 깨끗한 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오히려 진흙탕 같은 세상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부딪히는 그런 역동적인 무장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리더가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했다는 표현 역시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죽음의 현실 속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던져 넣었음을 의미하거든요. 리더가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뚫어냈으니까 제자들 역시 세상의 멱살을 쥐고 변화시키는 거친 싸움을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거룩이라는 전투복을 입어야 하는 명령인 거죠. 와, 거룩함이라는 건 온실 속 화초를 지키는 유리덮개 같은 게 아니었네요. 늑대들 사이에서 소금처럼 녹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입는 가장 강력한 택티컬 아머 같은 거였군요. 택티컬 아머.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적극적인 작전. 여기까지는 심리적으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 부딪히게 되잖아요.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이 험악하고 거친 세상에서 당장 12명 남짓한 그 소수의 팀원들이 살아남고 심지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거대한 기득권 늑대떼 앞에서 이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진짜 있기는 한가요? 그 생존과 승리의 유일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기도의 스케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구간이 등장합니다. 스케일이 확장된다고요? 어떻게 확장이 되죠? 텍스트를 보면 이 리더는 당장 눈앞에서 불안에 떠는 12명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명시를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예루살렘 다락방을 넘어서 전 세계로,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 미래로 기도의 투망을 쩍 던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잠깐만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제자들의 제자, 또 그 제자들을 거쳐서 시대를 계속 거슬러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2000년이 지난 지금 엄청 치열하게 현생을 살아가며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자신까지도 그 기도의 명단에 정확히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 거대한 시간표 안에 오늘날의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가 쏙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팀원들에게 하달된 단 하나의 생존 지침이자 궁극의 전략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뭔데요? 바로 완전한 하나됨, 그러니까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이요. 리더는 절대자와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남겨진 자들 역시 완성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요구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제가 요즘 시대의 관점으로 조금 날카롭게 반론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 솔직히 좀 불가능한 미션 아닌가요? 현대사회는 뭐랄까 개인주의가 완전 극에 달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 된다는 게 참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죠. 맞아요. 당장 직장 생활이나 팀 프로젝트만 해봐도 다들 알잖아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금전적인 이익이 맞을 때만 되게 일시적으로 뭉치거든요. 네, 철저하게 이익 기반으로 움직이죠. 심지어 기업 간의 거대한 M&A조차도 결국 리더들 자존심 싸움이나 이권 다툼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잖아요. 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데 흩어지는 게 인간 본성인데 현실이 그렇긴 하죠. 그런데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라는 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좀 낭만적인 요구처럼 들리거든요. 네, 인간의 본성이나 우리가 경험해온 그런 사회적 관행만 놓고 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요구가 맞습니다. 인간의 시스템이나 의지력만으로는 절대 이런 연합을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안에는요,
이런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메커니즘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 초자연적인 메커니즘이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나 고린토전서의 표현들을 빌려오면요. 이 연합은 이해관계로 묶인 무슨 계약직 같은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된 유기적 한몸의 개념이에요. 유기적 한 몸.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아프면 내 뇌가 고통을 느끼듯이 단순하게 뜻을 맞추는 정도를 완전히 넘어서는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더는 이 기적 같은 연합을 가능하게 할 마스터키로 영광이라는 아주 독특한 요소를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영광이요. 우리가 보통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승진했을 때 뭐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성공의 트로피 같은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일상적인 명예나 칭송과는 본질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인간의 이기심을 부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그게 어떻게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영광은 창세전부터 리더가 절대자와 함께 누렸던,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아, 창조주와의 직접적인 관계? 네. 독일 성서 해설을 빌려 설명하자면 제자들이 이 영광의 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는 건 그들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존재와 끊어지지 않는 직접적인 핫라인이 딱 개통되었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모인 조직에서 왜 항상 분열이 일어날까요? 결국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를 두고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 인정 욕구가 문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이미 완벽하게 인정을 받았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백도어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진짜 뼛속까지 깨닫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동료와 하찮은 인정투쟁을 벌일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군요. 인간의 가장 지독한 질병인 자아, 그러니까 에고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와,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남을 이겨서 스스로를 직면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을 품어내는 진짜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죠. 절대적인 안정감을 확보한 사람만이 타인에게 완벽하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막 기적에 가까운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하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텍스트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딱 못 박습니다. 세상이 절대자가 이 리더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요. 와, 세상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건 진짜 곱씹어 볼수록 소름이 돋네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거든요. 네,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자신들의 메시지가 진리라고 막 세상에 증명하고 싶을 때 보통은 뭘 합니까? 거대한 빌딩을 짓거나 엄청 완벽하고 빈틈없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부와 성공을 과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맞지 않냐?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이 리더의 매뉴얼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증거가 논리나 돈이 아니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자존심을 싹 버리고 기적처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기적보다도 이기적인 인간들이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모습이야말로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초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이죠. 야, 진짜 기적은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관계의 기적이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남겨진 자들의 좀 필연적인 고난이 시작됩니다. 영광을 소유하고 에고를 버린 채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난 마찰음을 내거든요. 마찰음이요? 네, 텍스트 후반부를 보면 세상은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미워할 것이라고 딱 경고를 하죠. 아니 세상은 왜 그토록 이들을 미워하는 걸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착하게 살겠다는데 굳이 막 핍박할 이유가 있나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충돌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갑자기 빛이 훅 들어오면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은 눈이 부셔서 그 빛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상의 작동 원리는 적자 생존이고 약육강식이니까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지혜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끝까지 타인을 품어주려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적당히 파협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숨겨진 양심을 되게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대학 시절에 조별과제 할 때 상황이 딱 떠오르네요. 오, 조별과제요? 어떤 상황이죠? 다들 그냥 적당히 대충 인터넷에서 긁어와서 이름만 올리려고 엄청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데 꼭 한 명이 우리 이거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러면서 막 밤을 새우고 희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꼭 한 명씩 그런 훌륭한 학생이 있죠. 네. 처음엔 그 사람한테 일을 다 미룰 수 있어서 편하니까 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나머지 대충 하려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리는 거죠. 맞아요. 그 사람이 똑바로 행동할수록 나의 나태함과 이기심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대로 하려는 사람을 약간 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은근히 따돌리고 미워하게 되잖아요. 와, 그 조별과제의 비유가 이 텍스트의 핵심 역학을 아주 리얼하게 잘 보여주네요.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산다는 건 결국 세상의 눈에 대단히 껄끄러운 상대가 된다는 거죠. 세상 방식에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미움을 받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니까요. 연구자료에 내게 주시는 교훈 파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렬하게 꼬집고 있거든요. 만약 당신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마찰 없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서 되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당신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치명적인 경고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반대로 세상이 나를 되게 껄끄러운 상대로 느끼고 나의 올바름 때문에 내가 막 부당한 손해나 미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가장 빛나는 증거가 된다는 뜻도 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매일매일 직장과 관계 속에서 치이고 상처받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텍스트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거나 실패해서가 아니라 리더가 앞서 걸어가신 그 이미 이긴 싸움의 일종의 훈장처럼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니까요. 위로가 엄청 되네요. 게다가 리더는 이 고단한 침투 작전을 제자들 손에만 딱 쥐어주고 무책임하게 훌쩍 떠나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대책이 있었나요? 텍스트 마지막을 보면 리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절대자의 이름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는 성령의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리더의 물리적인 존재는 눈앞에서 사라지더라도 그분의 영과 사랑이 팀원들 안에 영원히 머물 거라는 거죠. 아, 떠나지만 떠난 게 아니군요. 네, 끝까지 보호하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연합을 결국 유지시켜내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보증수표를 쥐어준 것입니다. 근데요. 네,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죠. 맞습니다. 불안에 떠는 부하 직원들을 적당히 토닥여주는 흔한 위로의 멘트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리때가 우글거리는 가장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 맛을 내기 위해 자신을 녹여버릴 소금들을 파송하는 되게 치열하고 장엄한 작전 지시서였어요. 정말 거대한 출정식이었죠. 특정한 이익이나 눈앞의 목표를 위해서 막 일시적으로 뭉쳤다 흩어지는 세상의 파편화된 조직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창조주와의 연결이라는 영광을 딱 소유함으로써 내 알량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 뼛속까지 다른 타인을 용서하며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연합 말입니다. 이 고대의 매뉴얼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매우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에 지쳐서 그냥 적당히 선 긋고 내 이익만 챙기는 게 가장 스마트한 생존법이라고 믿는 이 시대의 말이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직장, 학교에서 올바름을 지키려다가 철저히 고립되고 손해를 보면서 뭔가 껄끄러운 존재로 취급받고 계신다면 제발 스스로를 탓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제대로 침투한 빛이며 썩어가는 세상을 막아내는 소금으로 아주 제대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와, 정말 큰 힘이 되는 말씀이네요. 무엇보다 가슴 벅찬 사실은요. 무려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기 직전에 리더가 피땀 흘려 기도했던 그 거대한 명단 속에 오늘을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전의 기도에 내 이름이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이 무겁지만 가슴 뛰는 질문 하나를 딱 던져놓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는 진리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완벽한 논쟁에서의 승리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지독한 갈등을 내려놓고 기적처럼 하나가 되는 모습 그 자체라면 말입니다. 네, 당장 내일 아침 출근해서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껄끄러운 가족관계 속에서 내가 꼭 쥐고 있는 정당한 권리와 분노를 딱 내려놓고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용서해야 할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존 전략이 각자 도생이 아닌 완전한 연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뒤흔들 더 깊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